자, 모임 시작하기 전에 바닥에 앉아 계시는 거 좀 힘드시죠? 전부 좌선을 오래 하셔서 괜찮으신 모양인데. 지금 아마 여기 그 장소 임대해 주는 곳 사정이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모임에 처음 오신 분 살짝 손 한번. 몇 분 안 되시네요. 예. 그러면 뭐 처음이 아니시면 더 이상 들을 얘기는 없습니다. 자, 아까 잠깐 입장합시다 하고 가만히 앉았을 때 어떠셨어요? 지금 창밖에 매미 소리 아까 입장할 때도 들으셨습니까? 네? 못 들었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입정,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저 소리 들리시죠? 근데 저 느낌을, 저 소리 듣는 느낌을 잘 살펴보십시오. 저기 소리 듣는 내가 있는지. 여기, 이게 미묘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저희는 뭐 여기 와서 뭐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준비를 특별히 해오는 게 없어요. 준비할 것도 없고 진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 통해서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단순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더딘 거예요. 뭘 이해하려고 그동안 애써왔기 때문에, 어떤 걸 체험해 보려고 애써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끊임없이 바로 지금 여기 나랑 결코 되지 않은 채로 있는 이것에 대한 감을, 이것의 실체를 흐려버린 거예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일상생활에서도 혹시 좀 심리적으로 힘드시거나 그럴 때 한번 써보십시오. 좀 마음을 편안히 해보시고요. 그냥 몸과 마음을 가볍게 이완하고, 눈을 떠도 좋고 감아도 좋은데 가만히 한 곳에 시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내가 다음에 무슨 생각할까, 그런 단순한 마음 가지고 잠시 그냥 눈앞에 텅 빈 공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가 다음에 무슨 생각하지?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십시오. 자, 준비 시작. 자, 어떠셨나요? 몇 초 만에 생각이 튀어나오던가요? 생각은 상관없이 저 매미 소리 다 알아차리셨어요? 네. 자, 근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 없이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할까 하고 그냥 마음을 텅 비우고 앞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느낌을 잠시만 잃지 말고 제가 또 다른 실험을 할 거니까 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강아지라도 좋고 뭐 자식도 좋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지금 눈 뜬 상태에서 이미지를 그리세요.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한 감정까지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저는 막내딸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걔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그 느낌, 이미지를 선명하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도 느껴보십시오. 자, 그려보시고 느껴보셨나요? 예? 안 되시는 분? 나는 아무리 해도 사랑한 대상이 그려지지 않는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그 느낌, 이미지 다 털어버리고 다시 내가 앞으로 무슨 생각하게 될까 하고 시선을 그냥 텅 빈 채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시작. 자, 여기서 아까 그렸던 사랑한 대상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우고 내가 무슨 생각할까? 자, 이제 나오십시오. 제가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는 게 뭔지 눈치채셨다면은 앞으로 한 50여 분간의 제 지루한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 사람 뭐 한 거지? 응? 아마 지금 이 순간 당황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 막 이런 어떻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어떠한 특별한 생각을 담지 않은 텅 빈 의식의 상태를 한 번은 맛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미지를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감정까지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헛거였기 때문에. 예? 헛된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대상 경계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는데 그 대상 경계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어떤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나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을 때도 그 보이는 이미지는 우리는 그걸 우리 허공에다 그렸는데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근데 본인은 그건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눈은 지금 눈 뜨고 제가 그리라는 이유가 눈은 지금 형상의 세계, 이 현실 세계를 그냥 무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무심히 보이는 현상 세계 위에다가 가상의 마음의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즉 뭐냐? 이 현상 세계가 바로 마음 바탕자리예요. 여기에 이미지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제 막내딸 얼굴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 딸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도 여기서 경험됩니다. 요게 경험의 바탕이에요. 이 텅 빈 장이에요. 근데 이미지는 헛된 거지만 이 장은 새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아까 생각을 비우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해서 갑자기 이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때는 다른 생각에 주의가 흩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그 다른 생각들도 아까 그렸던 이미지랑 다를 바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때도 요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생각도 거기에만 있어요. 왜 마음을 허공에다 비유하냐면 허공이 있어야만 대상 경계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운동이 가능해요. 딱딱하게 죽어 있으면 이 대상 경계 운동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좋은 감정이라면 좋은 감정이 잠시 이 목전을 스쳐 지나가요. 그 다음에 잠시 거의
틈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분명히 대상과 대상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자기 몸 바깥으로 나온 물건을 하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냄새와 저는 꼭 확인하거든요. 아침에 싸고 한번 그려보십시오. 좀 지저분할지 모르겠지만 변기물 속에 있는 둥둥 떠 있는 그 물체, 그 다음에 그것의 냄새, 그것을 볼 때 느끼는 어떤 혐오감, 그 감정. 자, 그리고 재빨리 아까 그렸던 사랑하는 대상, 그 다음에 그 감정하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두 개가 차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차별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새롭게 얻을 수 없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수행한다고 이게 더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삼매에 들어가 보셨어요? 삼매에 들어간 줄 무엇이 알았을까요? 삼매라는 게 어디서 등장할까요? 그 고요함과 그 지복감이 어디서 등장할까요? 그 혐오감 그려진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 알아차림의 대상들, 신수, 신법, 그런 것들은 헛된 거예요. 감수작용, 어떤 고요함, 지복감, 평화, 합일감, 그런 건 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느낌, 감정,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 모든 형상도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매미 소리 들을 때 거기에 듣는 자가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던 건 뭐냐면 그건 내가 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 텅 빈 바탕에 윙 울렸다가 글로 사라졌어요. 매미 소리는 여기 왔다가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온 적이 없어요. 이것을 실감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부산 모임에서 실감하십니까? 실감하십니까? 하면은 대부분 뭐 어쩔 줄 몰라요. 왜냐면 무엇을 실감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실감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는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르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제가 묻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걸 어떻게 느꼈지? 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이 속에서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 이거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리키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Now, 에카르톨레, 지금, now, 현존, presence. 요즘 서구인들이 많이 쓰는 현존 이름을 바로 지금 여기 있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텅 빈 각성, awareness, 사티, 불성, 자성, 순수한 의식. 그 이름이에요. 그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것들이 드러나는 그거예요.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 간시벌. 뭐가 다릅니까? 그 형상, 음파, 소리 모양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반짝, 반짝, 반짝. 우리는 반짝반짝하는 대상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거 말고 그 대상들이 반짝반짝하는 그 바탕이 바로 나라고요. 나랑 결코 분리가 안 됩니다. 이 관법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는 관법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관법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이 막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까지 주로 이제 가시냐면은 관찰자, 그걸 지켜보는 자, 그 자리에 가세요. 근데 그것이 망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무엇을 또렷또렷하게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 거기 수준에서 머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건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사들은 정혼을 희롱하는 짓이라고 했어요. 의식 분상에서 의식을 가지고 주계거를 분열시켜서 그래서 그거는 정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묻는 게 뭐냐면 잠들어서도 알아차리냐? 그런 거예요. 깊은 잠이 꽉 들었을 때도 되냐 이거예요. 꿈속에서까지는 됩니다. 꿈속에서도 화두 들고 꿈속에서도 관찰해요. 우리 고통의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분리감 느끼시죠? 내가 있다는 느낌 있죠? 예? 예. 그거 어떻게 하세요? 예? 그래서 그 나 또한 하나의 대상, 신수신법 5원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굳게 집착하니까 그걸 딱 굳게 믿으면 어떤 마법이 펼쳐지냐.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게 돼요. 예. 혹시 이 가운데 일별의 경험, 이런 어떤 영적 체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첫 체험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신통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의 대부분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첫 체험이 뭐냐면 이 나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때 묘합니다. 이제까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세상을 보다가 갑자기 그 시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느낌이 뭐냐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없는 느낌 또는 세계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와요. 근데 그것 또한 느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종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독교에서는 몰인정한 하나님. 인간 싹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천지는 불이 나다. 천지가 도거든요. 하늘 땅이 도예요.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무심히 봤던 이 눈앞의 형상의 세계가 형상의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고 있던 도, 불성, 자성, 어웨어니스 자체입니다.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공이라는 무형상이라는 또 다른 형상을 찾으면 속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그 체험에 집착합니다. 계속 이어졌으면, 영원히 그랬으면. 왜? 그때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그때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희한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체험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공부가 안 되거나. 체험에 항상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진정한 체험은 그 첫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제가 한 물리적으로 따지면 10년 정도 걸려요. 예, 재수 좋으면.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것 또한 신수신법 가운데 감수작용의 하나란 걸 사람들은 몰라요. 도가 지금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은 관찰자 이 1인칭 시점으로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딴 게 아니라 이 분리감이 아니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금강경식으로 하면 약견 재상 비상인 거예요. 예. 재상을 싹 끊어 없앤다가 아닙니다. 예. 근데 많은 오류가 뭐냐면 그 느낌을 지속하거나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이 체험 이후에 분별심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경전식으로 말하면 마왕 파순이가 숨이 안 끊어진 거예요. 수행자를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체험도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 근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아까 50% 좋은 점은 뭐냐면 야 뭔가 있구나 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자기를 몸과 마음이라고 하니까 자기 몸과 마음은 끝없이 무상하게 변하니까 굳건한 의지처를 바래요. 가장 안 좋은 형태가 믿습니다 스타일 있잖아요. 있지도 않은 가상의 존재에 대해서 거기에 자기 투사예요. 자기 존재의 확실성이 신의 존재의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러다 카리스마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힘, 여러분들 힘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몰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힘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속아요. 저기에 힘이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은 지금 여러분 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평생 변하지 않았던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눈앞에 이 아무 형상이 없고 아무 느낌조차 없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없다, 모른다예요. 존재론적으로는 이건 없다라고 쳐요. 인식론적으로 몰라 이런다고 해요. 아닙니다. 그 없다가 바로 있는 거예요. 모른다가 안다는 소리예요.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 대상화가 안 돼요. 그 하빌감이니 일체감이니 황홀감, 지복감은 느꼈잖아요. 그때 선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느꼈냐.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간 사람을 탁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 느꼈냐. 그 느끼는 놈을 다시 느껴봐라. 그러면 아무리 용갈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그때 멈추게 됩니다. 그때 진실한 자라면 모르겠다라고 해요. 모르겠다가 뭐냐? 자기가 얻었던, 알았던, 체험했던 모든 걸 스스로 내려놓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진리에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불교에서는 입차문에 막존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문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절대 내 소유물이나 나의 성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얻을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설파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잔재주를 부려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금만 진지하게 탐구해보면 진짜 실제하는 게 뭐냐. 탐구해보면 딴 거 아닙니다. 지금 한 생각 한마디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걸 생각 이전 선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엄적. 근데 이건 절대 생각에 포섭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 근본 바탕이니 무한이 뭐 본성짜리니 이걸 자꾸 그림 그리는데 그게 절대 좋은 짓이 아니에요. 진리로 가는 길을 자기 스스로 막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바보 멍충이가 되라 그런 거예요. 바보 멍충이처럼 되라. 실제로 우리 어린아이 상태. 어린아이 상태는 걔는 애기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무지합니다. 무지하지만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무지하지만 깨어있어요.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깨끗한 의식 상태라. 거기에 자극 반응, 언어가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 언제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 내가 존재했나요? 이거 엄밀하게 탐구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가 언제부터 존재했지? 물어보십시오. 기껏 기억나는 건 말 배운 이후 그때뿐일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말 배운 이후 지금 과거로 갔잖아요. 근데 그 과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서 그렸잖아요. 30년 전, 50년 전. 없어요, 그런 건. 근데 엄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 뭡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건 근데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있다면 뭐 이렇게 잡아야 대상으로 있어야 될 텐데 대상은 없어. 근데 없다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뭘 그려지고 사라지고 그려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진공인데 묘유다. 실체는 없는데 작용은 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 말마디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왜? 이거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내 본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고요. 깨달은 사람은 더 많고 못 깨달은 사람은 없거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법이라고요. 불이법. 그래서 이 사실은 그래서 단박에 되는 거예요. 단박에. 아, 나는 뭔가를 얻고 구하고 성취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요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망상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할 수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 세계문학 전집좀 읽어보셨습니까? 그때 혹시 변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짤막한 소설을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게오르그인지 그레고리인지 뭐 이런 인물이 나와요. 평범한 회사원인데 아주 재밌는 가정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거기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자기가 징그러운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일 눈을 떴는데 내가 바퀴벌레가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자아 정체감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런 말 들어도 이 문방만 나가면 도로암에 탑을 대는 이유가 이거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집착이에요. 몸과 마음이 나라는 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 사고 실험으로 깨보자 이거예요. 일단은 이게 달라졌죠. 조건이. 딱 눈 떴는데 여러분 시야에 보이는 거 뭐냐면 갈색 반투명의 그 징그러운 더듬이 털 많이 난 거. 상상해 보시죠. 실감나게. 왜냐면 상상과 현실은 똑같아요. 여기다 그리는 그림이에요. 현실도. 더듬이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이상한 바퀴벌레 소리가 나겠지. 그 다음에 냄새.
사람에게서 나던 냄새가 안 날 겁니다. 즉 뭐냐, 시각, 그 다음에 청각도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처럼 더 미세하게 듣거나 내가 들었던 소리를 못 듣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시선도 달라졌을 거예요. 바퀴벌레 시선, 바퀴벌레 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간과는 다르게 볼 겁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그 다음 맛보는 거, 그 다음 느낌도 다르겠죠. 인간의 느낌과 바퀴벌레 느낌은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생각도 다를 겁니다. 자,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육근, 육식, 육경이에요. 이거 외에 우리 마음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느끼는 거, 그 다음 생각하는 거. 다 달라졌어요. 근데 안 달라지는 게 하나 있을걸요. 소설 속의 주인공은 그걸 몸은 변신했는데 똑같은 자기 동일성이 있어요. 또 다른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내 생에 남자의 신분은 여자로, 여자의 신분은 남자로 태어난다고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세요. 다 달라지잖아요. 감정도 달라질 겁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이었다면 남성 호르몬, 오, 남자가 이렇구나. 남자의 몸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었다면 여성의 감수성을 느끼고, 근데 안 달라지는 게 뭘까요? 똑같이 지금 나라고 아는 것을 그때도 나라고 할 겁니다. 그건 뭘까요? 몸을 바꿔도 벌레가 돼도 그게 윤회에 물들지 않는 한 물건이에요. 아무리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뀐다. 이거 또 재밌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10년 전에도 지금 매미 소리가 지금 누설하고 있는 이거. 우리는 매미 소리,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주의가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딱 분리돼요. 근데 무심히 듣고 있을 때 거기에 듣는 자가 없어요. 그냥 들릴 뿐. 그 무심한 게 진짜 나라고요. 근데 그것을 대상화해서 알려는 요게 뭐냐면 이게 분별된 자아예요. 실제는 뭐냐, 내가 자아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대상일 뿐인데 이 근본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정반대의 길이 있어요. 알려는 노력을 다 내려놓는 거. 포기의 길이 있어요. 포기의 길이. 근데 그 길이 어렵지만 쉽지 않은, 제일 쉬운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 마음 공부엔 두 길밖에 없어요. 쉽지만 어려운 길과 어렵지만 쉬운 길. 쉽지만 어려운 길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불교대학 갔더니 뭐 보래.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 봤으면 참선을 다리 꼬고 앉아 수십 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어떤 경계들도 보고, 그래서 되는갑다 하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다고 하냐? 끝이 없네. 끝이 없어요. 근데 어렵지만 쉬운 길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그럼 저게 무슨 비신신할 거무 소리. 아무것도 알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하고 자기가, 왜냐하면 이건 전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를 누가 전달해 줘요.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몸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러분하고 나가 분리된 것 같죠. 저 매미 소리 듣는 거 경계선이 있나요? 어디까지가 내가 듣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여러분이 듣는 부분입니까? 그냥 이 허공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무아라고 했던 거예요. 나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 어렵지만 쉬운 길이에요. 처음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 저건 분명히 아르마리일 거야. 말로만 하네. 실천 안 하네. 여기 처음 오신 분 물어본 이유가 처음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마음 공부한다면서 왜 다리를 안 꼬지? 왜 좌복이 안 보이지? 오늘은 그나마 낫네. 주저앉으니까 여기도 주저앉는 모양이구나. 아니오시다. 누우셔도 돼요. 누워서 주무셔도 돼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제일 확실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건 뭡니까? 그 느낌을 느껴보시라고요. 그게 진정한 나예요, 나. 라마나 마하리시, 니사르가다타 마하리지가
나 있음에 주목하라. 나 있음을 놓치지 말라. 그게 본원 자성 청정심이에요. 본원은 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목소리 듣고 있잖아요. 내가 듣는다. 왜 이렇게 설법을 들어라. 채청하라 하냐면 들을 때 내가 사라져요. 제일 안 좋은 건 메모하면서 저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인데 어느 책에 나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재밌는 동화 들으면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야기 속에 쑥 들어요. 그렇게 같은 자리에 머무는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때가 되면 봄이 오면 풀은 저절로 푸르다. 때가 되면 과일은 땅으로 딱 떨어집니다. 익을 때가 됐으면. 근데 그걸 자꾸 끊는 게 뭐냐면 확인하려는 습관, 알려고 하는 습관. 그게 끊어요, 이걸. 이 미묘한 느낌을 감잡으면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추구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딱 이걸 말하나? 이건가? 어떤 체험과 함께 이걸 경험하면 아까 말했듯이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아까 저기 작은 방에 있을 때도 말했는데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 다 그래요.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계가 사라집니다. 예? 동화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했는데 그때는 죽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 고민도 없고 너무 평화롭고 그래서 집착하면서 구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라집니다. 그때 진짜 절망이 찾아와요. 이건 공부 안 한 사람 몰라요. 그래서 왜 내가 그런지 모르고 또 찾는 해프닝 또 벌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밑에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현대인 옛날 사람도 그게 어렵고 현대인들은 더 어려워요. 요즘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나 보면서 자기가 알아서 할 거래. 그래 알아서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그 방황을 해본 사람은 그게 안타까워서 조언을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밑에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져라. 주기적으로 꾸준히. 저도 그랬는데 체험하고 얼마 지나서 않아서 그런 느낌이 왔어요. 내가 다 안다. 난 완전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뻑적지근한 체험과 함께 진짜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렸어요. 내가 다 안다. 심지어는 뭐냐면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시시해 보였어요.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그 망상을 하고 있던 걸 자기가 왜 깨달음에 취해버린 거야. 여자에 취하고 돈에 취해서 사람이 이성을 잃는 거랑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 왜? 아직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 이 습관이 바뀌지 않았어. 우리 습관이란 말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습관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작용합니다. 왜? 습관도 이거기 때문에. 이거의 묘형이에요. 왜 담배 생각이 자꾸 나지? 왜 여자 생각이 나지? 왜 밥 생각이 나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이 서서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습관은 안 바뀌었는데 이 이해가 먼저 가게 되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분별심은 나로 하여금 아직 여전히 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을 준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세속적 욕망대성을 취하다가 이제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쥐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겉으로는 의식적으로 안 나요. 근데 무의식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괜히 근엄한 척합니다. 자기가 뭐 다 아는 척해요. 상을 낸다고 상을. 아는 소리 막 하고. 그거 아직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 뒤에 미혹이에요. 깨달음 뒤에 죽을 고비. 그래서 금강경 하는 거예요. 법마저 내려놔라.
하물며 비법입니다. 왜 얻을 바 없다는지 그 미혹에 속는 사람 몰라요. 왜 자기는 얻었거든. 난 깨달음 얻었어. 이 선명한 느낌, 이 각성을 내가 얻었어.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거 담고 계신 분 있으면 나가실 때 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성, 본원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는 건 본래 갖추어진 스스로의 성품이에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실험 삼아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가능해요. 네? 수십 년 수행해서 얻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물들일 수 없어요. 아까 더러운 거 상상해봐라. 냄새. 분명히 여기서 마음의 감각으로 감수가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꿈에서 경험한 거랑 똑같은 경험은 일어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핵폭탄이 터져도 이 마음 바탕은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생각한 거를 그건 내가 깨어있으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그려진 거 아닌가? 그때 제가 묻잖아요. 어제 저녁 주무셨냐고. 이 질문에 답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잠잤는지 잠 안 잤는지 잘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분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 가셔야 돼요. 대부분은 잠을 설쳤다는 것도 알아요. 내 수면의 질까지 압니다. 네. 누가 알았을까요? 깊은 잠 들었을 때는 생각이 없는데, 분별이 없는데, 옆에서 누구야 해도 못 일어나는데, 흔들어도 못 깨어나는데, 근데 내가 잠잔다는 거 누가 알았어요? 이거는 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생사, 죽음의 저 어두운 골짜기에도 이것은, 그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도 함께 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원적으로 벌어져서 그런데 원래는 일원론이었어요. 예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했다는 이유로. 자기만 하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무도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고 엉뚱한 걸 믿어요. 몸을, 감정을, 생각을, 느낌을 믿어요. 꿈속에서 꿈에 속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감각 대상. 그걸 믿어요. 그거 아주 벗어나기 힘듭니다. 근데 이 텅 비고 맞대가리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체험한 다음에 왜 방망이를 맞고 이 눈 밝은 사람을 만나서 그때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모든 선 공부, 불교 공부, 아니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가바드 기타도 뭐냐면 그 대화예요. 대화 내용. 성서도 뭐냐면 예수와 대화예요. 대화. 대화,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 대화지 수행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만약에 수행이 필요하다면 불교는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힌두교, 요가 수행 다 있어요. 우리 달마가 동쪽에 올 필요 없어. 신선도 수행 다 있었어요. 다 뭐가 되려고.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먼 미래의 어떤 목표를 삼 그게 이원적인 수행인데 그거는 이미 차고 넘쳤어요. 근데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만이 정각을 이뤘다는 그 정각이 뭐냐? 수행을 통하지 않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외도들과 달랐던 거예요. 계율을 벌레도 죽이면 안 되네. 어쩌고 저쩌고. 근데 거기에 다 섞여 들어왔어요. 그걸 한번 중용하신 분이 육조해는이고 오직 견성밖에 없다. 선정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외도들도 선정 수행합니다. 그래 해탈하려고 해요. 목샤라는 산스크리트어는 외도들이 먼저 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근데 다른 뜻으로 쓰셨어요. 윤회도 갖다가 왜냐면 바라문교들이 다 썼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저는 의식이란 말을 써도 여러분이 알아듣잖아요. 이건 의식이다. 순수한 의식이다 해도. 동시대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만 하면 돼요. 근데 말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실물, 이 실제 이것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단박에 경전이나 수행에 의지하지 않고 단박에 깨닫다. 그리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는 망상. 그 다음에 이것을 대상화하려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은 실체는 없어요. 아무리 뇌과학자들이 뇌를 잘라봐도 습관이 있는 영역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살아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 이제는 내가 한번 얼핏 본 거든 스치면서 발견한 것이든
이 진실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깨닫기 전보다 깨달은 이유가 힘들어요. 제가 제 공부에서 말한 건 이 본성 깨닫는 데는 1년 걸리면 이상한 거다. 제 경험엔 한두 번 와서 그냥 알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 근데 이렇게 같이 공부해보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좀 억울했어요. 이거 1년 10개월 걸렸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진짜 옛사람 말이 맞네. 3일 7일이면 된다는 말이 이 소리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더 철저해졌어요. 제가 우리 부산 공부모임에 오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나는 또 내 생각 두껍 속에 또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내 공부는 이렇습니다. 나누니까 더 분명해져요. 감추는 게 아니에요. 내 공부를 할 게 있으면 안 돼요. 공부가 어딨어. 그냥 이대로 이건데. 근데 이제 그 습관, 깨달았다는 착각 사라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는 체험이 아예 희미하거나 없는 분들은 늘 그거를 그리워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체험 해봤더니 난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결론은 뭐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안목, 이해 이게 동시에 와야 됩니다. 너무 경험, 체험에만 몰입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도인 행세하려고 하고 남 가르치려고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이것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평등해야 돼요. 일체 평등해요. 부상, 정등, 정각을 붓다에 깨달으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으면 부증 불감해요. 누군 더 많고 누군 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속법이에요. 세속은 차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 법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저 매미소리가 누설하는 이 소식이에요. 이게 누구의 듣는 성품입니까? 네? 이건 내 의식 공간에서 내 마음속에서만 벌어지니까 나만 듣는 거 아닌가? 그게 망상이라고요. 남은 어디서 드러나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 남도 있어요. 우리는 남이 그게 뿌리 깊은 의식과 요까지가 나기 때문에 남은 내 바깥 나랑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망상해요.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보세요. 딴 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우리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5m, 6m 떨어져 있는데요. 아닙니다. 꿈속에서도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거리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기서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 소리가 이 텅 빈 소리 듣는 성품을 절대 물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를 못 들어야 돼요. 오염됐다면.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매미 소리는 매미 소리대로 분명하고 제 목소리는 제 목소리대로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저걸 듣기 위해서 투 채널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바탕에서 저절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선이에요. 다리 꼬고 앉아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쉬고 외식 제열, 바깥으로는 모든 바깥 인연을 끊고 내심 무천,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는 것. 그래서 마음을 벼랑박, 장벽처럼 하라. 돌덩이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는 이 상태. 그게 선이에요. 자, 매미 소리는 잦아들었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소음이 잦아드니까 침묵이 드러난다고요.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이게 한 손바닥 소리예요. 이 소리라고. 한 손바닥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소리의 뿌리. 내 본성. 맨날 듣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달리 경험할 일은 없어요. 달리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전히 이원적 추구라는 걸 깨달아 주십시오. 무엇이 무엇을 경험하겠다는 겁니까? 예.
나마저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대상인데 이것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대한 그림, 이미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이대로 우리가 온전하다는 메시지의 실제입니다.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에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이고 집에 가스불 켜놓은 것 같은데 그 순간 그 생각과 함께 정서가 동반됩니다. 큰일 났다. 갑자기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여기서 마음 공부한다고 쭉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너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 그러면 갑자기 확 머리에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아주 감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실제로는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이 아니에요. 이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시간 없어요. 이런데 여기서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보시면서 옛날에 네가 그랬지. 어떤 사물을 보면서 옛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음악만 싹 들어도 젊을 때 다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근데 아무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도 어딜 가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말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다는 건 뭐냐? 망상할 때 아이고야.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러면 끝이에요. 네. 알아차리면 끝이지. 계속 알아차림. 아닙니다. 딱 알아차리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 뒤가 없어요. 뒤가. 네. 처음에는 이걸 뭐 제가 앞시간 저 앞에서 회복 탄력성 비슷하게 했는데 원상태로 돌아온 힘이야.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도 항상성 유지하잖아요. 체온을 항상 36.5도 유지하려고. 추우면은 오돌오돌 떨면서 열을 내게 하고 더우면 축 늘어지면서 땀구멍에 땀 내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리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근데도 그게 오래 갑니다. 그래도 뭘 해야 낫지 않을까? 그게 의심이에요. 머뭇거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단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상상근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죽이고 누구나 깜짝 안 할 만한 놈이다. 성미 급한 놈이다. 그런 사람들은 탁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콘크리트 다리도 한번 드릴을 뚫어보고 진짜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거 처음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지 15년 지났어요. 근데 이제 겨우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7, 8년을 지금 이런 망상을 하면 좀 그렇지만 왜 그때는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분의 도움으로 이제까지 나는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더 깨달아야 될 뭐가 있는 줄 알았고 내가 체험해서 얻어야 될 어떤 경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망상이었다는 걸 돌아보니까 그리고 망상인 줄 알면 망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집착하는 거예요. 망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부모님 돈에 손대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그때 제대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전 어린 시절에 한번 그랬다가 뒤지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안 해요. 우리 부모님이 동네방네 욕을 보신 일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은 그 다음에도 일어났어요. 보면 가지고 싶고 근데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헛된 짓이구나 망상인 줄 알고 뼈저리게 느끼면 두 번 다시 같은 망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 안 해요. 그게 공부예요. 그걸 탁말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뭐 가부좌 틀고 호흡 지켜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아무리 바쁜 사람도 숨 쉴 시간이 있어요. 그때 주의를 이 눈앞으로 돌리면 됩니다. 화두 들듯이 이목구 할 때는 왜 이렇게 쉽지만 어려운 길의 단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결국 하자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내가 행복해지자는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은 아니고 지금의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출발하니까 그런 건데 결국 그 사람들의 목표도 뭐냐면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순 낸 거야. 수행이라고 하는 건 자꾸 미래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가 뭐냐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랬던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근데 이 길은 처음에는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느낌에 자꾸 자기 생각에 그걸 자기라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게 당신의 망상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을 끊어 없애거나 그러지 않고 독으로서 독을 치유하는 거예요.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분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처음엔 끄덕끄덕. 그 다음에 그거 다 내려놨으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 바로 거기서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면은 저절로 때가 되면 저절로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 밖이라. 그래서 문득 갑자기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다듬어가는 과정이 아까 말했듯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찍 저희 공부 모임에 지금 저희 공부 모임 4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나오시는 분, 몇 년 전부터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원합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 잘 하시는 거. 그분은 젊을 때부터 기수련 해가지고 많이 헤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시더라고요. 알고 질문을 몇 번 개인적으로 많이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만나서 산도 같이 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렇다 그런데도 이렇다 그게 오래가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그래요.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일찍 가면 갈수록 좋아요. 근데 저는 10년까지는 봐드린다고 했어요. 이걸 아직도 모르겠다. 1년까지는 봐드려요. 농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자유야. 근데 그때까지 모르겠다? 그럼 딴 데 가시라고. 뭐 하려고 효험도 없는 약을 계속 드시려고. 딴 데 가서 다른 약 드셔보시라고. 여긴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고. 그 이후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의 공부는 그건 전부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뭐 세상은 넓고 공부할 때 많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아무리 바깥으로 돌아봤자 결국은 이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부산 공모임 한 사람들 늘 하는 얘기인데 모든 여행의 완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끝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헤매고 있으면 그건 여행 중인 거예요. 여행 끝나지 않았어요. 제일 나쁜 건 집에 못 돌아오고 계속 끝없이 도는 거. 방황만 하는 거. 그럼 방랑자지. 여행 계획이 아닌 거예요. 여행 계획은 돌아가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돌아왔을 때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 돌아왔을 때 여행은 끝나는 거지. 돌아가지 못하면 그건 방랑이에요.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근데 돌아올 자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목적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역설이죠. 목적지.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그 자리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미완성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이미 나는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희미합니다. 희미한 게 아니라 그게 미묘한 거예요. 그게 수신결의 주제예요. 주된 테마가 깨달음에 의지해서 수행한다. 근데 보조 스님은 그것을 천성의 괴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40대 저술이거든요. 그분이 25세 때 처음 이 소식을 알고 15년 거의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문을 타파하고 쓴 책이 수신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스님들은 대부분 수신결에 의지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이론이 들어서면서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그거예요. 한 방에 끝내려는 한탕주의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수행에서 깨달으면 끝이 아닙니다. 깨닫고 수행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행은 뭘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 무수지수라. 수행 방편을 주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심화하는 걸 그걸 행을 닦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기를 조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지 반복적인 수행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조찰, 각찰이에요. 계속 깨닫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알아차리는 건데 계속 깨달으면 연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견성, 선정, 해탈 없어요. 도망가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부를 해 맞춰야 된다. 네. 여러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주 공간 세상이 너무 힘들어. 저 어디 보라카이 뭐 도망가 보시죠. 결국 가봤자 내 눈앞을 못 벗어나는데. 네. 감옥에 가도 내 눈앞이에요. 산매 속에 들어가도 내 눈앞이야. 이건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 찾다니. 물속에서 물 찾는 소리가 이 소리였구나. 어분하기 3년 찾는다더니. 발밑을 돌아보라는 소리가 이 소리였구나. 그때 이 실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잔잔한 기쁨이에요. 법열이니 그런 것들은 발견의 기쁨이에요. 발견의 기쁨. 아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경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가벼움이 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게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게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 지복이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매일매일 똑같은데 근데 모든 게 가능한 이 신비로운 상태 그게 평상심이에요. 평소에 내 마음 달리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목소리를 깔았나요? 자, 잠들 깨시고 너무 오랫동안 허리 아프시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